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79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불상과 절을 바르게 조성해라. 그러면 다들 뭐 자기네는 다 불상과 절을 바르게 조성한다라고 하지 바르게 조성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바르게 조성한다 그래. 그럼 어떤 게 바르게 조성하는 거냐? 달마대사 가르침은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요. 107페이지 있는 개송을 우리가 함께 하시자고요. 철견 금시 천시 유지입상 위공이요 광비제보 타상 수륙하여 망령상탑하며 인공 청몽이 도청 화로 경심진력하여 손기미타미에 참기 하증하고 리오나 모이미타. 그럼 불상과 절을 어떻게 만드는 게 바르게 만드는 것이냐? 절견허니 금시천식이 유지입상 위공하니라. 가만히 살펴보니 요즘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있느니라. 불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 이런 거를 공덕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요즘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광비제보하고 다상수록하여 망령실타바 허역인공하며 적목룬이하니라. 그리해서 재물을 많이 허비하고, 그지요? 철 짓고 불상하려면 얼마나 재물을 많이 손실을 입어. 물과 땀을 많이 손상시키고 헛되이 불상과 탑을 조성하고 허망하게 사람의 공력을 부리며 나무와 흙을 쌓아 올리느니라. 그래서 쓸데없는 짓 하느니라 라고 했어.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면 뭐가 많이 생겨요? 뭐 천불불사, 만불불사 뭐 이런 거. 사실은 여러분 분들한테 불사시키는 금액이 최소한 100배에서 1000배 돼. 그걸 자꾸 하야 뭐가 생겨요? 자꾸 생겨. 도청화로 경심진력하여 손기미타 미에 참기하니 하증가고리요. 저가요 이걸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단청도 안 했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슨 놈의 절이 창고도 아니고 얼마나 욕들을 하고 그러는지 저게 무슨 절이냐고. 그래서 도반하고 연결을 해서 아는 절 짓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하나 해줘.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조립식에다가 겉으로 볼 땐 단청하고 그럴듯해 보이지요. 대들보를 세운 게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해서 5cm 정도 두께로 해가지고 붙인 거야. 대들보로 보이게끔 해서. 그리고서는 뭐요? 드라이비트로 해서 색깔도 벽처럼 해서 그럴듯하게 냈고 단청을 했어. 그래서 이걸 겉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었고 단청을 하는데 한 3천만 원 들었어.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절집인 것처럼 모양을 바꿔놔서 하도 창고라고 해서. 나는 사실은 사찰 불사에 관심이 없어요. 불상불산이 사찰 불사에 관심이 없어. 불법을 바르게 가르치는데 나는 오로지 그냥 거기에 올인이 되어 있지, 껍데기를 이쁘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밑바탕이 돼.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큰 절에 갈 기야, 조그만 절에 갈 기야? 큰 절을 선호한단 말이야. 건물 큰 데로 가는 걸 좋아해? 창고 같은 데를 가는 데를 좋아해? 밖에 나가서 뻐기기도 나는 어느 정도 어느 절에 다녀 뻐기기 좋잖아.
속이 텅텅 비어놓으니까 그거 뻐기려고 그런 데 다 다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뭐 동상 하나 세우는데 몇백억씩 천억씩 쓰잖아.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결국 시주함 하나 갖다 놓고 구걸시키고 있대. 거기 몇 푼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 돈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 포장마차 하나씩 시켜줘봐. 빚내서 가족 동반해서 자살하는 사람 알아서 찾아서 좀 도움 좀 줘봐. 그게 부처님의 자비 아니야? 불상거가 아무리 크게 만들고 절 아무리 크게 진다라고 해도 절이 불법을 전하겠어? 동상이 불법을 전하겠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놨지. 옛날엔 절에는 단청 같은 거 못하게 했어요. 불법에도 그건 어긋나. 가로 세로 8뼘 이상을 수행처로 만들지 말라 했고 그 수행처의 자리를 색깔 입히지 말라고 했어. 근데 불자들이 뭐예요? 그런 데 찾아다니고 그런 데 시주만이 하고 그런 데 돈 잘 주니까 어떻게 돼요? 스님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기야. 거꾸로 놓고 보면 큰 절일수록 웅장한 절일수록 뭐예요? 불자들한테 많이 뺏어간 거지. 초라한 절일수록 어떻게 돼요? 불자들한테 많이 뺏어서 안 간 거야. 그럼 어떤 스님이 마음이 올바른 거야? 생각을 해봐. 어떤 데는 돈이 넘쳐나가지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책 하나를 쓰려고 해도 책 쓸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 스님도 있어. 또한 온갖 색깔을 써서 단청을 하고 온 마음과 몸을 기울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는 자기도 손실을 입고 남도 혼란하게 하며 아직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요. 달마대사는 그랬어. 단청하고 절 크게 짓고 불상 크게 조성하는 건 전부 뭐예요? 다 그렇게 하면서도 깨달음을 못 얻고 창피한 줄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야. 옛날에 다나스님이 한 행위를 다나소불이라고 해서 불상을 소각한 부처를 소각한 행위를 다나스님이 했어. 다나선사가 어느 날 해림사에 묵게 됐어. 만행을 나갔다가 추워가지고 해림사라고 하는 산간에 있는 조그만 사찰에 들어가서 묵게 됐는데 불이 안 지펴 있어. 주지스님이 자리를 비워놔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무가 있나 하니까 나무 해다 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나스님이 가만히 살펴보다 이렇게 보니까 불상이 뭐요? 나무로 돼 있더란 말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뽀개가지고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훈훈하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가 주지스님이 돌아와. 그때 주지스님이 보구스님이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 쇼크를 받지. 어떻게 부처님을 이렇게 때려 빠부숴가지고 불을 떼면서 불을 쬐고 있냐. 어찌 감히 불상을 태우느냐. 그랬더니 다나스님 뭐예요? 나 그걸 태우면 사리가 나올 줄 알았죠. 아니 나무 불상에서 무슨 사리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부처가 아니질 않소? 하고선 해. 그래서 보고스님이 그때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눈썹이 빠져버렸다고 기록이 돼 있어. 전등록에 있는 이야기야. 이게 다나소불이야. 누가 깨친 사람이야? 다나스님이 깨친 사람이야. 형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야. 사람이 추워서 벌벌 떠는 게 급해? 불상 앉혀놓고 거기다 절하는 게 급해?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진짜 부처라면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불상을 몇백억씩 들여서 조성을 해. 불자들 돈 없어서 어떤 사람은 신랑 모르게 갔다 얼마나 시주를 했으면 신랑이 알고는 절에를 가게 해, 못 가게 해? 가면 어쩐다 그래? 패 죽인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 아유 우리 신랑이 절에 다니는 거 싫어해서요. 왜 싫어하게 됐어? 누가 만들었어? 본인이 만들었지.
그런 소리 하는 신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가 뭐 해달라고 하면 하나도 안 해주고 돈 없는데 정신 차리라고 욕해놓고 그런 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갖다 주니까 폐 죽인다 소리 하겠어 안 하겠어? 나 같아도 하겠다. 견유의 근근 애착하고 설무상하면 죽을 염이로다 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유위, 불상, 탑, 독경, 사경, 절 이런 것은 부지런하게 애착을 하고 무상, 상이 없다는 내 마음에 상이 없는 거잖아. 그러한 진리를 설하면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미혹함이로다. 무슨 얘기요? 바른 법을 이렇게 설하면 들으러 오지 않고 아들 잘되게 소원성취 기도하라라고 하면 그 불상에 가서 밤새도록 뭐해요? 3000배씩들 하고 있어. 그 얘기요. 3000배씩 해가지고서는 소원성취하면, 가족이 소원성취하면 스님들이 가르쳐 주겠어. 자기네 가족들 자기가 3000배에서 소원성취하라고 혼자 숨어서 쏠랑쏠랑 하겠어? 차참 세상지 소락하고 불각 당내지 대고하니 차지 수학은 종자 필론이라 배정규사 광원 획복이로다. 정말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돈 받지 말고 해야지. 무슨 신묘장구 하는데 100만 원 내고 천도제 하는데 몇백만 원 그냥 해줘야지. 그러니까 내가 생전 천도제, 지금도 개인 천도제는 잘 안 하잖아. 제가 1년에 잘하면 한 개 아니면 안 해. 그래서 요즘 스님들 큰 스님이냐 작은 스님이냐 기준을 천도제를 몇 개를 하느냐고 많이 판가름하는데,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작은 스님이야. 키는 좀 크지만. 그러니까 천도제를 안 하다가 우리도 만들었잖아. 천도제를 안 하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많아.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해라 하는데 스님들 뭐 20분씩 부르고 지난해에는 뭐 33분 오셔서 하고 그러는데도 천도제비 10,000원 받았잖아. 요번 7월에도 해. 10,000원이야 10,000원. 연가 음식비 10,000원.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요즘 최하 700, 500, 1000 이러잖아. 그럼 500으로 잡고 연가 1위 하는데 500만 원 내면 여러분들 음식비하고 뭐 천도제비 2만 원 잡으면 몇 번 할 수 있어? 천도제? 250번 할 수 있어. 250번. 250번 하면 여러분들 5대손까지 할 수 있어. 그걸 한 방에 날려? 나 이런 참. 중생들은 세상의 작은 쾌락을 탐하고 앞으로 닥쳐오는 큰 고통을 알지 못하니 이러한 수행의 배움은 끝내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들 뿐이라. 올바른 법을 모르고 쓸데없이 동상들을 만들어서 그거 숭배하고 빌고 이게 쓸데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길을 등지고 삿된 길을 가는 것이므로 결코 속임을 당하여 나오잖아. 그때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무왕이 뭘 했어? 폐불정책 썼잖아. 기도하고 뭐 빌고 이러는 스님들 47만 명을 다 없앴잖아. 사찰 48,000개를 다 없앴잖아. 그래서 사찰 2개 딱 남겨놓고서는 공부해가지고 바른 가르침 주는 스님들 60명만 딱 남겨놓고 싹 다 없앴어.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숭의옥불 정책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스님, 저희 그전에 중노릇 할 때만 해도 큰 스님들이 목탁 치고 기도하는 거 못하게 했어. 그거 하면 뭐가 된다고? 제바지 된다고. 제바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무당. 못하게 했어. 목탁 치고 연불하는 거 못하게 했어. 너 제바지 되려고 그러냐? 성철 스님도 그런 기도 안 했어. 배울 때는 하셨을진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이부자리에서 108배 하는 걸로 다 끝냈지. 뭐 기도하고 연불하는 거 시키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어. 역대 큰 스님들 다 그렇게 했어. 방한한 큰 스님이 서울 봉은사에 계셨잖아. 조실로. 30대 때. 해인사 조실로 계시다가 봉은사 조실로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방한남 스님 30대 중후반이었어. 근데 그때 봉은사 주지가 50대 중반 정도 됐어. 내가 이름까지는 못 밝혀.
근데 맨날 거기서 기도하고 슬쩍슬쩍 해. 응? 기도해서 돈 받아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방한암 스님이 옛날에는 기도 스님은 제바지라라고 해서 중취급을 안 했어요. 목탁 치는 스님은. 공부해가지고 이런 법문하고 선수행하는 이 선을 가르치는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스님이 선사다라고 해서 선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선사들이 바람을 일으켰다. 가르침을 올바로 줬대. 선풍을 일으켰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스님들은 제바지라라고 해가지고 중취급을 못 받고 아무리 기도하는 스님 나이가 먹었어도 선한 스님들한테는 꼼짝없이 굽혔어. 그래서 옛날엔 나이가 어려도 감히 기도하는 스님이 선한 스님한테 말대꾸하면 감히 선사한테 응? 하고서는 잭소리도 못했어.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올바른 불법 아니라고. 그런데도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방한암 스님이 화가 나니까 한마디 던지잖아.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돼? 중이 떠나야지. 그래서 무슨 얘기했어? 자기는 산중에 숨어있는 고고한 학일일전정. 저렇게 삼춘에 3월의 봄에 말자라는 앵무새 흉내는 내고 싶지 않다. 그 중을 앵무새로 표현한 거야. 주둥이 나불거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패대기 치고 들어간 데가 어디야?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갔잖아. 월정사로 갔는데 월정사에서 가서 보니까 또 뭐예요? 거기 주지 스님이 오대산에 있는 소나무를 다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잡는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뛰어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내가 2번 다시 세상에 나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중이 아니다 해서 거기에서 걸어서 들어간 데가 상원사야. 그래서 오대산 상원사에 계셨어요. 그래서 13년인가 16년 동안 상원사 문 밖에 나오시질 않았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열반을 하셨어. 옛날에 큰 스님들은 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 옛날엔 천도제를 하면 30년 전만 했어도 큰 스님들한테 정말 혼났어요. 제도 못 지내주게 했어. 정말 혼났어. 스님 어디 출타하셨을 때 잠깐 안 계신 날 잡아서 이렇게 독불공 기도도 해드리고 했지. 알면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뭐 그게 유행이 돼서 다른 데서 뭐 500 받았다, 300 받았다 그러면 이쪽에서 배가 아픈 거예요. 또 문이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해주면 다른 데 가면 500 날라가겠다 싶으니까 또 해주고. 해주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 짭짤한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엎어주고. 막 극락왕생한다.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시키기 시작했지 30년 전만 했어도 천도제 하는데 별로 없었어요. 무속인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거 하는 스님들은 다 제바지라라고 했지. 근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라. 옛날 역대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하셨는데 부처님 계실 때에도 그랬잖아. 어마어마한 부자 장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부처님께 좋은 곳으로 가게끔 축원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을 거야.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 나중에 부처님 눈치 살살 보다가 부처님이 괜찮은 것 같아서 대야에다 물을 떠서 발 씻겨드리고 한 다음에 부처님은 삼계 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부이신데 왜 안 하고 아무 소리 않고 가셨습니까? 안 하나. 네가 저 연못에다 돌을 던졌느니라. 그럼 그 돌이 어떻게 되겠느냐?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해주면 그 돌이 떠오르겠느냐? 네가 기름병을 던졌어. 이게 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암경이다라고 하면 초기경전이고 초기경전이다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제일 진실되게 많이 담겨있는 경전이야. 기름병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름은 뜨고 병은 가라앉습니다. 그럼 내가 축원을 하면 기름이 가라앉고 병이 뜨느냐?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려면 좋은 곳으로 갈 만한 원인을 만들고 아무리 축원을 한다 해도 자기가 나쁜 곳으로 갈 만한 원인을 만들었으면 나쁜 곳으로 가지 좋은 곳으로 갈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려면 죽어서 그럴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부처님의 천도제 사상이야. 근데 뭐 빙의가 어떻고 영가가 어떻고, 에휴, 참 나는
그걸 방송국에서 하고 있어요. 결코 속임을 당하여서 복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함이로다라고 했어. 요즘 뭐 방송국에서 머리 안 깎은 유발자가 뭐 건강경 강의하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대. 천도제는 없는 거라고. 비는 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 전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처럼 문자 써가면서 안 하고 이야기식으로 하지만 바른 불법을 하고 있어요. 내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 그 외엔 전부 다 뭐예요 다? 다음 31번째가 결기관심이야. 결기관심. 이건 무슨 얘기냐? 마음을 관하여 돌아오너라. 마음을 관하여 돌아오너라. 마음을 관하라. 마음을 관하는 법이 바로 뭐예요? 관심법이야.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게 관심법이야. 이제 거의 다 끝났어. 그런 궁예가 이런 관심법을 자기가 터득했다 해가지고 결국 쓸데없는 짓거리에서 왕좌에서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잖아. 그럼 그 궁예가 관심법만 터득하면 자기는 무리를 마음대로 걷고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다라고 했어. 그 관심법을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다 배우고 있어. 이제 조금 남았어. 이게 마지막이네. 결관심 이게 마지막 항목이야. 그럼 요거 끝나면 여러분들 뭐예요?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나를 수 있어야 돼. 이게 뭐야? 여러분들은 육신이 날고 육신이 무리를 가는 줄 알지만 달마다에서 얘기한 거는 마음이 가는 거야. 마음. 내 마음을 관해서 자유자재로 다스릴 수 있는 법. 이게 관심법이야. 그래서 마지막 기절이네. 결기관심. 결국은 뭐예요? 마음을 관해서 돌아와라.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아라. 단능섭심 내조하여 각관이 상명하고 다만 능히 마음을 섭수해서 안으로 비추어 깨달음을 관함이 항상 밝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 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에요. 연기가 왜 돼요? 공하기 때문에 돼. 결국 공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다 공하다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가도 나쁘고 나빴다가도 좋고 행복했다 불행하고 불행할 때도 행복해. 왜? 컵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다른 거 못 담잖아요. 버리고 씻어야 담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마음은 뭐예요? 무한정 들어가. 싸우다가도 좋은 소리 하면 금방 풀어졌다가도 또 다른 거 엉뚱한 거 보면 열받았다가도 끝없이 들어가. 왜 들어가요? 공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 좋았다 나빴다는 이치를 우리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화엄경의 요체가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실상론과 현상론이야. 부부가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좋다라고 해. 그러면 좋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게 실상론이야. 근데 나를 모르게 옛날에 사귀었던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어. 그거를 모르면 괜찮은데 아내가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 그러면 열이 받쳐요? 안 받쳐요? 그럼 좋았다가 싫어지겠어? 안 싫어지겠어? 이실직고 해 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싸우는 게 뭐로 나타나? 현상론으로 나타나. 금방 좋았다가 싸움으로 변해. 그러면 좋았던 것은 실상론인데 그때는 실상이었는데 싸움으로 변해서 지금 싸움은 이거는 없어지고 현상이었던 게 뭐예요? 실상이 돼요. 다시. 실상이 현상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되고 실상이 또 어떻게 돼? 그건 잘못 알았어. 나 결혼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해서 연락 온 건데 나 만난 적 없어. 확인 한번 해봐 해서 이해를 시켜줬어. 그러니까 다시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 풀어졌어. 그럼 그게 현상론이 돼요. 그럼 열받았던 거는 실상론이었다. 뭐예요? 없어져. 공이 돼. 그럼 현상론이 실상론이 돼. 이렇게 변해가는 건 뭐예요?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빴다 좋았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연기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것을 부처님은 화엄경으로 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엄 이치는 연기론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돼?
공하기 때문에 그래. 이건 전부 뭐예요? 마음의 작용이야.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은 전부 뭐예요? 연기법, 공법 또는 심법이라 그래. 그 외엔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이러한 이치를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그래서 절삼독심하며 영사소망하고 폐육정문하여 불령치묘하면 자항사 공덕으로 종종장엄과 무량법문을 일일성취하여 초범증성 목수비윤이라. 삼독심을 끊어. 삼독심은 뭐냐면 탐진치여요. 탐욕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 되고 싶다, 나는 군수 되고 싶어, 나는 명예 갖고 싶어, 돈 벌고 싶어. 이거 탐욕 아니에요? 탐욕은 원인을 만들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열마지기 농사를 지면서 백마지기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신랑 무시하면서 신랑한테 사랑받으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아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서 아내한테 존경받으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10만 원 들고 가서 20만 원어치 가져오려고 하면 탐욕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그냥 가요? 탐욕심으로 가요? 전부 탐욕심 가지고 가. 큰 스님 말대로 하면 뭐예요? 주장자로 머리통 3방씩 두드려 맞을 사람만 가는 겨. 도둑들만 가는 겨. 그게 탐욕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나쁜 게 탐진치니까 탐진치 버리는 걸 가르치고 배워야 돼. 탐욕심을 자꾸 일으켜. 그리고 뭐 해준다 그러고 자꾸 챙겨. 이건 너무 잘못된 거지. 삼독심을 끊어 영원히 소멸시키고 6도정문을 잘 단속해서 내가 우리 불자들한테 도적놈아 그럼 아이고 스님 나 훔친 건데 어떻게 사람 그렇게 무시하냐 그래. 눈, 귀, 코, 혀, 몸 다지고 다니면 다 도둑놈이여. 내가 언젠가 붓다 처음 할 때도 했잖아.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여. 또 고통에 우리는 몸뚱이를 갖고 있어. 그래서 뭐예요? 이게 고통고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야. 응? 눈썹, 눈, 코, 입. 고통고자로 됐어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뭐예요? 고통이야. 고통인데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 돼, 안 돼? 고통받는 걸 누르랄라 즐겁게 생각해야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야. 고통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생선 파는 사람이 비린내를 안 만지려고 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눈, 귀, 코, 혀, 몸뜻이 알고 보니까 전부 뭐예요? 도둑이요, 도둑. 보는 대로 갖고 듣는 대로 갖고 지 뜻대로 하지. 이런 게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을 갖고 있는 놈들은 다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6도둑놈을 우리는 데리고 다녀. 이것만 잘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돼? 6 부처님을 만들어야 돼. 6 도둑놈을. 6놈 다 우리가 끌고 다니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신. 이게 이제 마음이야. 의. 이 6놈 줄 갖고 다니기 힘들면 어떻게 돼? 이건 내버려 두어. 뭐만 끌고 다니면 돼? 마음만 끌고 다니면 돼. 그래서 우리 불교법이 심법이야.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법만 배우면 돼. 쌍꺼풀 수술한다고 눈이 지혜로워져? 여기다 보톡스 넣는다고 지혜로워져? 마음이 안 쫓아가면 이쁘고 미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음은 안 다스리고 보톡스 넣고 쌍꺼풀 수술, 아이고 뭘 깎아내고, 아이고. 명품 들고 다니면 마음이 명품이 돼? 명품 옷 입고 다니면 마음이 명품이 되냐고. 마음은 명품이 안 되면서 그거 들고 채우고 고치려고 하면 뭐예요? 마음이 도둑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지. 그래서 6도정놈을 잘 단속해서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덕이 장엄이 되고, 공덕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요. 내가 누구한테 좋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지요. 그 자체가 공덕이야.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한량없는 법문을 일일이 성취해서 법부를 초월해서 성인의 경지를 증득함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리라.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 걸 우리는 뭐요? 돈오라고 그래.
성철 스님 말씀하신 우리는 뭐 서방정토가 시팡하를 가야 있다라고 하지만 또 부처가 되려면 삼아승직업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지만 삼아승직업이든 시팡하든 결국 어디에 있어? 한마음 순간에 내가 깨달으면 시팡하를 간 거고 삼아승직업을 간 거요. 우담바라가 3000년에 한 번씩 핀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물 잠자리알이 선전에도 나오대. 물 잠자리알 이렇게 해놓고 우담바라라고. 그게 물 잠자리알이지 무슨 우담바라예요. 우담바라는 뭐예요? 3000년에 한 번씩 낀다라고 하는데 원래 우담바라 꽃이 겉으로 안 보여. 가려져 있어.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 식물이. 그래서 꽃이 피는 걸 못 봐. 근데 3000년에 한 번 핀다라고 하는 건 뭐야?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부처와 같은 자가 3000년에 한 번씩 나온다는 뜻으로 그 부처와 같은 사람을 우담바라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 뭐 눈에 보이는 식물이 아니여. 착각들을 하고 있어. 오제 수유인이 하번 호수요 친문 유비언을 영가 구진가. 약설 관심하여 상기소분하니라.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을진데 어찌 백발이 다대로 번거로이 닦기만 할 것이요. 여러분들 엄청 닦고 다녀. 난 뭘 닦고 다니는지 몰라. 발을 닦고 다니는지 얼굴을 닦고 다니는지 눈곱을 닦고 다니는지 몰라. 가서 절도 쎄 빠지게 하고 관절염 오면 누가 책임질게요. 밤새도록 집에 밥도 안 주고 철야 정진한다고 하고 있으면 나중에 밥 안 준다고 신랑한테 욕먹으면 누가 책임질게요. 부처님한테 가서 일를 거요? 아이고. 번거로이 닦기만 할 것이요. 참된 법문은 깊고 거기에서 비밀스럽거늘 평안하고 옳은 가르침이 한량이 없으나 간략하지만 마음과 나는 법을 작은 부분이나마 상세하게 설하고자 하였나니라. 달마대사 그랬어. 마음 닦으라니. 마음 닦아라.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수세미로 닦아? 개정해로 닦는 거예요. 개정해. 올바른 사람 된 도리가 계율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을 때 편안하니까 선정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그게 지혜야.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건 개정해로 닦는 거야. 개정해로 닦는 걸 우리는 닦는다라고 하고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는 번뇌를 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비는 게 닦고 비는 게 끊는 게 아니여. 합장들 하시. 입회산사 도비력이요 구구미면주 홍진쟁여 운출 가진 호요 고목생화 별시춘이 일어나 무이다. 바다에 들어가서 모래를 헤아리면 한낱 힘만 허비하리라. 자, 바다에 가서 백사장에 가서 모래를 세고 있으면은 똑똑한 기여, 잘못된 기여. 개가 털어구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세고 있으면 잘된 기여, 잘못된 기여. 개 털어구가 몇 개인 줄 아냐? 그랬더니 모르는데 내 머리카락에 4배야. 네가 한번 쉬어봐. 틀리는가? 옛날에 똑똑한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좋게 된다, 나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소원성취한다 하는 게 전부 뭐예요? 바다에 가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알 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은 게 어디 있고 안 괜찮은 게 어디 있어. 오늘은 괜찮은 것 같지만 내일 또 고통 오고. 그렇지 않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 짓거리 할 텐데 죽을 때까지 그럼 그것만 헤아리다 끝나? 구고의 홍진에서 허덕임을 면치 못하니 이러니까 뭐예요? 처처마다 곳곳마다 허덕임에 세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30년 40년 지나도 지금도 또 가서 뭐예요? 뭐 소원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지? 지금도 절하고 있지? 엄마가 절하고 다니면 자식한테 가. 엄마가 혼자 신나. 엄마 혼자 신나. 가족을 위해서 하는데 신랑이 난리를 친다고. 가족을 위해서 해, 지 위해서 해. 지 편하자고 지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놓고 가족 핑계대고 가족 돈은 지가 다 갖다 쓰고. 어이구. 쟁여온 줄 가진 뭐요? 어찌 내 집에 진귀한 보배를 꺼내. 내 집에 진귀한 보배가 누구요? 내 본성이야. 마음. 고목에 꽃 피우는 특별한 본만 갖겠는가? 고목에 꽃 피는 게 어떤 것이요? 내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무슨 꽃? 우담바라 꽃.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 지로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시고, 오늘 달마대사 관심론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달마대사 사행론. 달마대사가 두 가지로 깨우치는 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치로 깨우치는 법, 하나는 실천행으로 깨우치는 법.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바로 뭐예요? 이치로 깨우치는 걸 문수라고 부처님 만들어놨고, 실천행으로 깨우치는 걸 보현으로 만들어놨어. 이것을 달마대사는 교묘하게 이입과 행입으로 해놨어. 그래서 이치로 깨우치는 건 마음 다스리고 깨우치는 법이야. 이게 관심론이야. 그래서 관심론까지 끝났어. 다음은 사행론이야. 다음부터 실천행으로 깨우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것이에요. 자, 오늘 관심론 마무리 잘 했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 가만히 한번 듣고 지나가면 이 들은 게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들? 며칠 가겠어? 여기 돌아서서 나가다 보면 잊어먹지요? 책 없는 사람들 책 하나씩 가져가. 집에서 좀 봐. 귀로만 듣고 있으면 뭐 누구만 깨쳐? 귀만 깨쳐. 입으로 떠들고 있으면 누가 깨쳐? 입으로 깨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려면 귀가 해, 입이 해? 마음이 해야지. 마음을 깨쳐요. 관심론이야. 달마대사 선관법 제79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